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는 이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 책이 완전한 7은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성과 계시의 비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은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책은 종말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재앙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들입니다. 이 책을 누군가가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받고 이 책을 연다라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지난주에 보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책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나도 소중한 책인데 이 책이 열려야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책을 받고 열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교회의 예배입니다. 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또 피조물들 다 합쳐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구속은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천상교회를 볼 때 종말에 하나님은 가장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새 노래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새 노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잡은 그 순간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루마리를 취한 후에 이 네 생물,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이렇게 높은 계급에 있는 스랍들, 이런 네 생물 천사들과 그리고 24 장로들,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 네 생물과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8절에 보면 어린 양 앞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는 이미 천상교회 어린 양을 향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검은 거는 수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 검은 고, 수금과 이 예배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천상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금 대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대접입니다. 구약시대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담는 넓은 접시 모양의 그릇입니다. 이 금 대접에 향이 가득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요한은 이 금 대접에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이 가득한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향을 이렇게 분향한다고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금 대접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제물이, 금 대접의 제물이 무엇으로 대체가 되고 있냐면 기도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드리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희생의 제사 없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좌 앞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그러니까 금은고와 금대접은, 금은고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말하고, 기도는 바로 금대접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7인 인들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판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인이 뗄 때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함께 재앙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이 인은 성도들의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더욱더 불이 붙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금 대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금 대접에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금 대접에 올라오는 이 기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을 떼면서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재앙도 내리시지만,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내려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 계시록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드려집니다. 이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기도가 드려지면 천사가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되면 재앙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3절서부터 우리 스크린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하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의 집이 여기서 나왔어요. 함께 모여 검은 고로 수금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의 집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의 집.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찬양의 집,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신앙이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눈 크게 뜨세요. 잠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성도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해서 이 성령의 불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는 교회와 잠자는 교회, 깨어 있는 성도와 잠자는 성도를 쫙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그거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가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평생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죄가 만연되어 있고 사단의 권세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모토로 표요를 삼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국가, 기독교 국가, 이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성도들의 300년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태리,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깨어있는 성도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삶 가운데 불신자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스크린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시간씩 꼭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고서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대접에 오늘도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성도들의 새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인데 두 번째는 새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5장 9절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 새 두 단어가 앞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기 새 할 때 이 새 노래 할 때 새는 원래 완전하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다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를 새라는 단어를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네오스라는 단어, 이것은 새로운 것, 최근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적인 의미 속에서 최근의 것, 새로운 걸 말하는데, 여기 카이노스는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 것이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이러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만 내가 경배합니다. 예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400년입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어디에서 멸망하고 맙니까? 홍해에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 시절에서 불렀던 노래가 전혀 아닌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수된 사탄을 패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더러운 귀신들은 이미 홍해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들을 피로 사신 다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피로 샀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드리신다는 표현은 원래 구입하다, 매입하다,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값이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덮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입술을 덮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내 생각과 마음들을 자꾸만 덮어버리면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책감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이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운영해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사람들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강에서 빠져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쓰면서 죄로 인해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자유를 향한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보혈로 그 죄를 덮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 피가 우리들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나라로 삼았다, 이 말은 우리 자녀됨의 왕권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자 한번 돼본 적 없고 공주 한번 돼본 적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위와 위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로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왕의 자녀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얻는 존경과 신뢰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히에레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충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간구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중보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중보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제사장들입니다.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로 세웠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스코틀랜드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리 교회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청소년들 자살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그 땅에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로 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잠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으로 반드시 깨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고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동사입니다. 미래의 동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시면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왜 신천지 얘네들이 그 교리에 미쳐서 그런 줄 아십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이 세상 종말이 옵니다. 이만희가 왕이 됐으니까 얘네들 14만 4천 명은 다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10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왕 같은 사람으로서 통치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화와 금은, 다이아몬드, 돈을 다 가지고 자기네들이 온다라는 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 학교고 직장이고 다 팽개치고 14만 4천 명 왕 같은 그 족보에 들어가서 세상의 종말이 끝이 나니까 그렇게 미쳐서, 교리에 미쳐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실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그랬죠. 공주라고 그랬죠. 왕 같은 자들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학교도 못 갔어요. 직장도 못 갔어요. 돈도 못 벌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사회의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들이란, 왕의 백성들이란,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의 자녀들이란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란다.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십시오.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피가,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내 신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상에서는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이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 14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천상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배가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린 양께 있다라는 여기 부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함,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힘으로 강력히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너무도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천상에서는 예배로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만만, 그 수가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수하게 수억 명의 그런 성도들과 수억 명의 그 천사들이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그 음이라는 것은 아마 절대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조수미 같은 사람들을 능가하는, 파바로치 같은 그런 성악가들을 능가하는, 그래서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아주 파도치듯이, 메아리치듯이 지금 천상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이런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가 무엇 천사 소리에 합하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지금 천상에서는 이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승리와
놀라운 찬양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돈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다 다른 사람 탓이야 라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롭게 되었네. 여러분, 돈도 학벌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새 노래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날마다 기도와 설교 가운데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새 노래를 설교로 담아서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서 이 어린 양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교지에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어린 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공부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데이트를 할 때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며 초청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노예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새 노래를 부르니까 300년 후에 결국 로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라는 이방인 나라가 최초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임을 믿고 여러분들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네.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선명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내 삶이 부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든 병들든 가난하든 부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릴 때, 새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으로 든든히 서나가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 말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회개하며 오직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오리.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노래를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노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들, 하나님 귀한 형제, 주 형제, 하나님 우리 또한 주 교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멀리서 우리 송현이 형제, 또 하나님 영호 형제, 하나님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날에 지옥의 심판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영혼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수많은 영혼들 스코틀랜드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상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렇게